사사기 4장 우리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사기 4장에 이 드보라와 또한 바락이 그 시스라와 이 야빈을, 이 하솔 왕 야빈을 대적하는 이 전쟁은 그 배경이 무깃도 평야, 곧 이 기손강과 또한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 평야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곳은 다른 말로 아마겟돈, 이 헬라어로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번역되는 마지막 날에 또한 마지막 때에 관한 전쟁, 이것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마지막 전쟁이 가까워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늘의 지혜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모든 내용들은 실은 오늘날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메시지들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패한 역사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행하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전반적인 그 부정적인 평가로 이 사사기에 또한 사사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이 왕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느냐 하는 것에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 거룩한 승리,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승리가 마지막 때의 교회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한 교회에게 주시는 지혜, 또한 그 왕을 맞이하러 나가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곳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러한 이 배경이 되는 그 드보라와, 이 드보라는 이제 이 나바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그 어원 가운데서 나온 그러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나바르가 그냥 보통의 그런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드보라는 이 데베르, 그 데베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다바르와 같은 어원이긴 합니다만은 벌이라는 뜻,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 영어로는 비,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벌떼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벌떼들의 어떤 질서, 그리고 그 벌떼들이 통솔되면서 그 각자의 어떤 영역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한 충성을 다하면서 그 집을 짓고 또 거기에서 전쟁을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말씀의 그 정돈, 정열, 진열,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시스라는 어떤 전쟁, 그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영어로는 이제 배틀 어레이라고 해서 전쟁의 어떤 진열을 그렇게 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연합을 말합니다. 이 학고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방, 고이가 이방이라는 뜻인데, 학고임,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연합 가운데서 어떠한 아주 불순한 모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로셋은 뭔가 모략을 짜다, 아니면 음모를 꾸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방의 어떤 음모들, 오늘날에 그런 많은 음모들이 있죠. 음모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사인들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스라이고,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뭐 핵무기 또는 뭐 항공모함 뭐 이러한 것들이겠죠.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를 가지고 이제 대적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진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는 이 라마의 그 종려나무 아래에 앉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는 이 라마, 곧 통곡하는 곳이죠. 그 어머니의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그 라마에서 애통해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바로 라헬의 기도를 말하는데, 라헬은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잃은 그런 그 나라를 잃었는데 그냥 통곡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거나 포로로 끌려간 그 아들을 정말로 그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것도 이 다말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인물은 또한 이 유다와 다말 사건, 창세기 38장에 나온 그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한 여인, 또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드보라와 바락이 힘을 합쳤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횃불 또는 불을 붙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불, 드보라와 바락의 연합은 영과 진리의 예배 또는 말씀의 그런 그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따로 떼어져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본다면, 말씀은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 횃불의 손잡이와 같은 것이죠. 불이 막 흩어져서 있으면 뭐 누굴 태울지 모르고 그게 어떠한 그 대적들을 그렇게 그 멸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그냥 횃불의 손잡이만 있으면 이건 뭐 아무도 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횃불 손잡이에 불이 붙은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십시오, 당신과 함께 간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난번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에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건이, 한 인물을, 성경의 어떤 시점이 이동되어서 어떤 이방의 아주 그 무명한 자의 이야기가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11절의 이야기이고, 지난번에도 함께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모세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인인 그 이드로, 그 미디안 사람 이드로 또는 르우엘이라고도 그렇게 발음되기도 하는데요. 민수기 10장에서 그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그 동역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함께 가서 당신이 광야에서 우리의 길이 돼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하죠. 그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길을 찾아내는 그런 눈,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면서 그러한 모든 영적인 것들을 조망하고, 또한 먼저 눈이 떠진, 그래서 그 눈이 닫히면, 어제도 우리가 함께 그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절름발이와 눈먼 자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이제 그 다윗이 그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선포한 말인데요. 절름발이와 눈먼 자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눈이 멀었다고 하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는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절름발이는 한쪽 다리로만 걸어 다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눈이 없다라고 하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방과의 연합이 없이는,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 그러한 연합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그 은총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혼자서 자기의 어떤 자기 그 수준 안에서 생각한 어떠한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돌파, 그 새로운 단계로의 나아감에 대해서는 그 눈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말 자체가 헤베르에서 나온 것인데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하다,
동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헤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대적의 얼을 빼다. 그러니까 대적의 얼을 빼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그냥 어떤 병력상으로 아무리 지금 바락이 10,000명을 모았지만은, 그러나 이 10,000명이 철병거 900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냥 집니다. 그런데 10,000명이 철병거 한 대도 아마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900승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적들의 얼을 빼는 어떠한 하나님의 모략이 오늘 여기에서 선포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호밥의 자손 겐사람입니다. 겐사람 헤벨이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모든 그 10,000명의 군대가 모이고 전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가 다 회집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볼산으로 그들이 올라갈 때, 이 이방의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겐사람 그 헤벨은 자기가 가야 될 정확한 지점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시스라가 말하자면 죽는 바로 그 지점으로 가서 무엇을 했느냐?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단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확한 어떤 제단의 지점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자면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예배의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콧 하면은 이제 수캇 하면 그 장막절이 이제 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장막을 치다라는 것과 그 반대의 의미는 집을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성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장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아주 정확한 지점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장막을 짓고 뭐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전적인 표현이 그곳에서 장막을 쳤더라, 여기에 나옵니다. 보통은 그냥 어딘가에서 안주하고 싶고 어딘가에서 그냥 나의 어떤 삶을 펼치고 싶고 그곳에서 그냥 내가 잘 살고 싶은 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헤벨은 연합을 위해서 어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확한 지점에 가서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배의 장막을 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을 쳤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했던 일과 꼭 같은 일을 이곳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의 어떤 남은 무명한 사람의 주도로, 그러한 사람의 어떤 순종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적의 전열을 파괴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방과의 연합, 이방과 이스라엘의 연합, 반드시 이러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큰 지혜는 연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의 남은 자들이 앞서가면서 무엇인가 그 승리를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이러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해서 사람들이 뭘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어떠한 그런 시기가 돼서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정확한 지점 가운데서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곧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자이고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자이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도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 왕의 귀한 미니스트리 섬기고 계신 박흥수 목사님 뵀습니다마는 벌써 이미 20년 전에 그런 이스라엘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성령 안에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스턴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예비하라. 그래서 그곳에서 예비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큰 이 성령이 부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미국 교회들 가운데 또한 이민 교회들 가운데 그러한 이 마지막 때가 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방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또한 지혜이고, 그러한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교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철병거 900승 또 1만 군사의 배치 뒤에 그러한 어떤 거대한 조직, 거대한 어떤 배치 뒤에 작고 무명한 어떤 이방인의 한 작은 순종, 작고 무명한 이방인의 그 장막을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전쟁이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의 전쟁도 바로 그러할 것이에요. 사람들이 세계 정부를 이야기하고 베리칩을 이야기하고 666을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정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무명한 이방인들의 어떤 기도, 또한 그 헌신을 통해서 승리의 마지막 열쇠를 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11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방인의 순종을 오늘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이제 12절부터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뜻하죠. 그 기쁨의 아버지의 아들 이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 뜨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돌을 뜨는 곳은 이 사사기 3장에서도 에훗이 돌 뜨는 곳에서 돌이켜서 그렇게 사사로서 이 대적의 심장에 그 칼을 꼽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돌을 뜨는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진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는 일들이 자기의 우상을 깎아 만드는 것인데, 그러한 곳으로 1만 명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엄청난 회개와 각성 그리고 돌이킴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돌을 뜨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이 자카르는 새기다, 말씀을 이제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곳에 다 모였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돌을 뜨는 것이 그 자기의 우상을 세우는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파서 새기는 것, 그래서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볼산에 올랐다는 것이고요. 시스라는 모든 병거, 자기의 모든 병거를 움직입니다.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시스라도 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의 이 전투 대형, 이 시스라 이름 자체가 이제 전투 대형을 만드는 자이죠. 모든 전쟁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의 음모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모아서 그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그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 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 또한 마지막 돌이킴의 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오늘 이 전쟁이 벌어지는 그 골짜기의 이름도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을 말합니다. 요시야 왕도 그 나중에 우리가 지난달에 그 주일 설교 가운데 계속 나누었던 왕의 이름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슈아 또한 요시야, 이게 다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쓰고 같은 일들을 행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첫 번째 그 요시야 왕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큰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16장의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계시록의 말씀들도 이 히브리적인 어떠한 말하자면 그러한 히브리적인 어법으로 이것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고, 요한은 히브리적인 사고에 굉장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통할 수밖에 없었겠죠.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으는 것, 마치 철병거 900승을 다 모으는 것 같이 시스라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다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계시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적인 상으로 이 15절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몰래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신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도둑처럼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빼앗으려고 오느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다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배교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러한 배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또한 어떤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기로에 서게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그런 것을 이제 강요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게 오늘날에 어떠한 징조들로 오냐면, 오늘날에는 타 종교와의 어떤 연합, 그래서 다른 종교와 어떤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마리아도 하나님이고 알라도 다 하나님이다, 그러한 것이 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교회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서에 서명을 하라, 이러한 것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저도 신학교에서 그러한 신학자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높은 산과 같아서 기독교의 길로 올라가든 알라의 길로 올라가든 천주교의 길로 올라가든 결국 하늘에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난다, 이러한 신학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다원주의 신학이고, 그것이 이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그러한 신학인데, 굉장한 어떤 평화주의자들이 이러한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는 점점 그 시간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 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테러나 이러한 전쟁들, 종교 전쟁들이 일어나고 종교 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안에 두려움들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죠. 두려움의 영이 감싸게 됩니다. 두려움의 영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해소를 하지 않으면,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권력입니다. 권력자들이 그렇게 해야 이제 표를 받고. 그런데 지금 프랑스 같은 곳에만 가도 그 유대인들이,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지 못합니다. 키파를 쓰면 종교적인 어떤 위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인들이 키파를 쓰고, 빵모자 같은 거잖아요. 그 키파를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종교적으로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파를 쓰는 유대인들을 프랑스에서 추방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의회를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키파를 쓰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쓰는 전통적인 키파, 모자 이런 걸 쓰지 못합니다. 물론 이슬람 여인들이 쓰는 히잡 그런 것도 착용이 금지되었죠. 그래서 매일같이 데모하고 이러는데, 결국 무엇이냐?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종교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전 세계가 그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상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커먼 센스가 돼서, 상식이 돼서 이제 그걸 당신들이 이 상식, 이 법의 이 준법적인 행위를 하겠느냐. 지금은 이제 종교적인 행위가 다 준법입니다만은, 예전에 교회의 십자가탑에서 나오는 그 종소리가 소음이 된다라고 하여서 새벽 기도 때,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탑에서 울리던 모든 새벽 종소리가 다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예표처럼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강요당하는 그러한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날은 갑자기 오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이고 준비하는 날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뭐 그 날이 언제인지 매돌 며칠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날이 가까워 왔음을 늘 느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막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6장 그 15절에서 보라 그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가 없는 것은 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그냥 죽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교회가 다 잃어버렸죠. 다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둑들에게 우리 것을 빼앗기지 않느냐? 깨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한국에 있는 성도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이제 무감각하죠. 사단이 또한 그러한 것들의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림 예수 이런 말만 들어도 굉장한 어떤 그 불안이 되죠. 스트레스가 되죠. 이미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있죠. 한국의 재림 예수가 약 7-80분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날을 예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적들이 뿌려놓은 어떤 그런 재와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미국 교회에서 오신 두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닌데 그냥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무슨 메시지가 강력했다, 설교가 좋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미국 교회에서는 그 미국 사회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갈급한데 한국 사람들 그 말을 들으면 미국이라서 그런 일도 있겠군요.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통과되면 적어도 10년 안에는 우리나라 다 따라갑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게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그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잣대를 그곳에서 만들면 다 따라가게 돼요. 동성애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어떤 그런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런 치료를 받는 것도 다 금지시키고 결혼을 합법화하고 베리칩이니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 그러한 잣대들로 이렇게 딱 규정되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키는 것만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걸 막 밝히고 드러내고 이것이 아니라 깨어서 그러니까 그 날을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흰 옷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복을 지켜서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옷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다 엮어서 치마로 삼고 그것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 옷을 그에게 입혀주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 흰 옷, 곧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신부의 옷이고 신부가 흰 옷을 입고 있죠. 세마포의 옷이고 그것은 제사장의 옷인 것입니다. 신부의 옷은 곧 예배자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우리가 지켜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시가 우리 가운데, 또한 그러한 지혜가, 또한 그러한 열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철병거 900승과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뭐 만약에 미국 정부가 아니면 세계 정부라는 곳이 출연하고 세계 대통령이 출연해서 정말로 적 그리스도와 같이 전열을 정비하고 그 무기들을 모은다고 한다면 맨몸으로 가서 교회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대하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온전한 신부의 옷을 입고 있어야만 이것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과 함께 바락이 이 드보라 선지자와 함께 들어간 곳이 다볼산인데, 다볼산에서는 이 다볼산에 올라가면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 무기또 평야, 그리고 저 건너편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 나사렛,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지가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럼 뭐를 하는 것이냐? 지금 이 시스라의 연합군들, 이 철병거 900승이 쫙 내려오는 것이 보여요. 그 900승의 철병거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이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릅니다. 이 선지자의 음성이 드디어 이제 바락에게 임하는데,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쿰이라고 하는 한 글자의 단어인데, 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아주 격려하는, 그래서 전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격려이고 부르심인데, 쿰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8장 7절과 7장 10절에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뜻인데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엎드린 자만이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을 듣는 자는 엎드린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락이 그 다볼산에서 누워서 잤겠습니까? 바락이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000명 다 이스라엘의 아주 귀한 가장들이고 아들들인데 다 나가서 죽게 생겼어요.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청동의 무기를 가진 것도, 청동기의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도 나중에 그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 때 가서야 겨우 청동기 무기 갖고, 한 사람 사울 왕만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철 칼을 들 수가 있었어요. 겨우 어디서 그 주워온 거 가지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사 시대에는 우리가 삼가를 보았습니다만 소 모는 막대기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거 정도, 그냥 막대기 정도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뿐인, 정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 지졸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군사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디 가서 철 병거를 구해올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볼산에 올라가서 바락이 10,000명과 한 일은 정말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엎드린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듣습니다. 쿰, 일어나라.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자기의 힘으로, 그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막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좀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엎드린 자, 계속 엎드려 있던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쿰, 일어나라. 이 벼랑 끝에 몰린 자에게만 나오는 이 간절함의 기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있는 그러한 기도,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의 기도는 주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리는 기도예요. 그것이 역대하 20장에 나온 여호사밧 군대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나중에 마지막 때의 그러한 그 전쟁에 대한 예표가 계속 이제 그 반복되면서 등장하는 것인데,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답이 없는 시대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자명한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완전히 엎드리는 것, 이 죽은 내가 드리는 기도, 그와 같은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마지막 때의 문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앞서 나가시느니라. 엎드린 자만 볼 수 있어요. 자기 앞서 가시면서, 그러니까 엎드리고 기다리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앞서 나가지 않고 주님이 앞서 나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이 바락의 기도와 같이, 또한 여호사밧의 기도와 같이 정말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의 심장을 가져야만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교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풀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은 지금 늑대들이 와서 다 물어 죽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깨닫는 순간만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절박함들이 정말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소고를 치고 북을 쳐도 듣질 않고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 때의 비극이잖아요. 아무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고, 사람들이 나아오질 않고, 사람들이 그러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결국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끝입니다라고 말해도 그런가요? 뭐 그런가 보죠 하고 그냥 아주 덤덤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돌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돌과 같은 마음으로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갈급한 심령이 부어지기를,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그런 선지자의 심장.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항상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시기는 그런 위기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무슨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다, 지금 이제 뭐 주식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아주 그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시기에 항상 선지자들 하나님께 세우세요. 그리고 막 울부짖습니다. 막 책망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겠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선지자들의 그러한 떨림, 그 두려움들은 먼저 보는 자들이 눈이 먼저 열려서 먼저 앞에 가면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선지자들로 마치 그 광야에 있는 헤벨처럼 그러한 선지자들이 그러한 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교회 말고 그냥 어떤 친목회의 개념이 강했던 어떤 미국 교회 말고 지금 새롭게 부어지고 있는 어떤 그 미국 교회,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열리고 있는 그런 미국 교회들을 아주 잘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 할 때인 것을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이 다볼산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하는 선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다볼산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철병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 무슨 그 천안문 사태 때의 그 데모대 중에 한 명이 그 탱크가 천안문을 딱 올 때
그냥 맨몸으로 가서 그 앞에 맞고 선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저도 아주 큰 어떤 충격적인 사진으로 지금도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때의 전쟁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10,000명이 뭐 다볼산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철병과 900승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죽으러 가자. 우리가 이제 그냥 정말 순교하자.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해서 어차피 저 900승에 그 매여서 저 철병구 900승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 노예와 같이 살아왔던 것,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노예와 같이 유린되어 왔던 우리 이스라엘에서 같이 그냥 다 죽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가는 것이에요. 다볼산에서. 이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만이 그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용기, 또한 그러한 대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여기에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정말로 말 그대로. 이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로 물에 빠지거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아갑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칼,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페헤레브입니다. 그런데 이 페라고 하는 것은, 이 헤레브는 이제 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이제 날을 붙였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모서리, 뭐 날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은 제일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페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입술. 그러면 무엇입니까? 입술의 검을 말하는 것이, 말씀의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검이라고 여호와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페헤레브라고 말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대적들을 무력화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검은 마지막 때의 대적들을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대적들이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형을 우리가 북한 땅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잖아요. 성경 출판도 되지 않고 어디서도 성경을 구할 수 없는 나라가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대에 있잖아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볼 수 없는 시간 가운데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선지자적인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에이, 뭐 설마 뭐 그런 말씀이 어디서 없어지겠어?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에 들어가려면 검색할 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성경책이 있으면 못 들어가게 해요. 성경책을 다 차에 놔두고 가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경내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성경책을 가지고 통곡의 벽에 갈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의 검, 모든 대적을 무력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이 지금 앞서가시면서 싸우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그 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입술의 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려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이켜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는 그 날에 앞서가면서, 너희의 앞서가면서 싸우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계시록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때의 전쟁의 모습은 대적들은 무기를 만듭니다.
대적들이 무기를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교회들에서 미국 목사님들 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미국이 무기에 대해서 더 집착하느냐. 미국이 폐기하는 무기들, 폐기하는 전투기만 모아도 세계의 모든 전투기 보유 국가들이 보유한 전투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폐기하려고 창고에 모아놓은 그 전투기만 모아도. 그러니까 물론 1위가 미국이죠. 2위가 어디냐? 미국의 어떤 창고라는 거예요. 거기가 엄청난 무기들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에서 총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거 모자란다고 또 계속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알을. 미국이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마지막 때에 뭔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대적들은 그런 철병거를 900승을 만드는 것처럼 이러한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뭘 하시냐? 말씀의 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 그 예리한 말씀의 검,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그 말씀의 검으로, 입의 검으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 그 병거가 무력화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병거, 그 철병거가, 시스라가 이 병거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곳은 이 와디입니다. 와디는 뭘 말하냐면 건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 때는 흐르지만은 건기 때는 그냥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도랑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깃도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강인데 건기에는 뭐가 됩니까?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곧 무깃도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디에 물이 흐른 거예요. 와디가 범람한 겁니다. 기손강은 완전히 메말라야 되는 시즌인데, 여기에 이 강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말하죠. 은혜의 물줄기가 어딘가에서부터 확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던 이 900승을 타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철병거가 다 진흙 속에, 물 속에 빠져버리게 되겠죠. 움직이질 않게 된 것입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병거에 타고 있어야 사람들을, 그 대적들을 칠 수 있는데, 그 병거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은혜가 홍수처럼 부어지는 때에는 어떤 시스템, 또 거대한 조직, 또는 철병거와 같이 아주 비싼 도구에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그게 고철이 될 뿐이 아니라 그게 자기의 멍해가 되어서 자기의 결박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때는 아주 가벼운 자들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가 지금 철병거를 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결국에는 대적들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뭔가 어떤 비싼 시스템이나 거대한 도구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대적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늘 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가볍게. 그래서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있을 때 이 기손강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기손강에서 대적들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의 갑옷을 벗어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 갑옷을 입었다면 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갑옷을 벗어 던질 때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기손강, 곧 무깃도 골짜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가지지 않고, 뭔가 무거운 갑옷을 입거나 철병거를 가지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하나님의 모든 그런 말씀으로만 달려갔을 때 대적들이, 병거에 있던 대적들이 내려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렀다. 이 하루셋 학고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그런 음모,
음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도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그 음모에 사용되게 됩니다. 거대한 어떤 음모.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치는 군대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헤벨처럼, 겐 족속 헤벨처럼 연합하는 한 무명한 자로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짐승,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용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 안에 남아 있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나의 사인을 해주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거기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나를 다 죽이겠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사 참배에 대해서 결의를 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결의를 하면 신사 참배를 하면서 교회가 그냥 굴러가게 해주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하루셋 학고임으로 도망을 가는데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 칼은 그냥 칼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한 그 패, 헤레브, 곧 말씀의 검, 입술의 검에 엎드러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헤렘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헤렘은 진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봉헌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완전하게 드려졌다. 이 예배의 어떤 그 기본적인 예배의 제물은 제단 가운데 완전히 타서 연기, 그 향기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렘이에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그 제단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아주 오갈 데 없는 그 아비의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번제단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대적 시스라의 온 군대를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진멸하셔서 완전히 헤렘하셔서 하나님이 이 향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이 곧 예배가 되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로 깨어있고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은 어떤 기도와 기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냥 영적인 어떤 가십으로 뭐 이 사람들 저렇더라 저 사람들 저렇더라 이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기대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드디어 왔군요. 드디어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죽으러 나아갈 때가 왔군요. 우리 앞서 가시며 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뛰어나갈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이제 그 날을 맞이하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날이지만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에게는 결혼식의 날입니다. 신부가 그 결혼식을 달력에다 표시해두고 막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단장하고 옷을 준비하고 그렇게 그 날을 예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예비하여서 이 날에 정말 바락의 군대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대적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말씀의 용사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